자, 느헤미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성문을 달고 마무리 경계를 세웠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제일 중요한 성전이 건축되고, 그래서 성벽을 재거나 방해되고 무너지고 허물고 불태워 버렸는데, 또 에스라가 와서 신앙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마무리적으로 경계를 다시 단단히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죠? 하나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됐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됐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성전이고 성전의 기능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수님과 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 회복이 돼야 될 무너진 성벽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너진 곳이 있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장,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사역 현장, 또 일상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일터 현장, 거기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충돌하고 깨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가는 일도 있지만 일단 먼저는 보수를 해야 되겠죠.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타버렸어요. 아직 무너져 허물어져 버려. 예전엔 단단했는데, 또는 이제는 다시 건축해야 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여력이 되지 않고 미루고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일 때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무너졌지만 그냥 두고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일로 하루하루 버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재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재건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불붙게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성벽들을 단단히 경계를 세우는 것. 교회의 경계를 세우고, 그건 뭐예요? 거룩과 부정을 구분하는 일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섞어가지고 막 사람 몰이한다 하고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분명히 경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또 회사나 여러 가지 일터에 있어서도 일과 가정 삶이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재건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과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이 있고 그것이 다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들이 더 재건이 필요할까? 어떤 분들은 새벽 제단 무너졌어요. 어떤 분은 가정 예배도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도 무너져 있어요. 왔다 갔다. 또 기도하는 시간도 보면 자주 무너져요. 약하니까 시작해야지 하면 금방 한 5분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급한 전화 오고 막, 그래서 그게 밖에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듯이 무너졌다라는. 관계도 무너졌어요. 관계도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다 혼자, 교회 안에서도 보면 혼자 주위만 뱅뱅 맴도는 인생, 또 그런 영성, 눈치 보고 계산하고 한 주 한 주 빠지고 피하고, 그렇게 방황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무너져 있더라. 다시 세워야 된다. 무엇 때문에 세워지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성벽이 세워지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를 보세요. 물론 스룹바벨도 기도했지요. 그러나 스룹바벨의 전적인 은혜는 기도와 간절한 움직임과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 때부터 정해 놓은 때가 돼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냥 5%밖에 안 왔잖아요. 그 은혜 속에서 스룹바벨이
책임을 맡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시니까 모세가 쓰임 받은 것처럼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80년 지나고 또 15년 지나고 이 과정에서 또 에스라가 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어나는데 또 느헤미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멈춰버린 그 성벽 그것에 대한 엄청난 중보와 기도와 애통함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보다도 느헤미야과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미암아 성전이 세워졌고 여기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너진 것을 중소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의 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교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이 재건의 이 엄청난 변화와 부흥의 시작이 뭐였느냐? 철저히 기도였어요. 기도.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 가다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막 며칠 막 많이 보이죠. 그 느헤미야의 기도로 모든 것이 재건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계속 기도의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냥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축복이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무조건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주는 지혜가 있죠. 기도하면 지혜를 주거든요. 그거 만나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야 해요. 통찰이 와요. 기회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부터 만나줘야 돼요. 분명하게 계시가 와야 돼요. 지혜가 와야 돼요. 응답이 와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열어가고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가고 십자가를 보고 그러죠. 지금 이 길을 확 돌파해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 나가는 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충분히 기도로 주님을 맛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서가는 이 과정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는 맡겨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충분히 하나님 뜻에 하나님 은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조직하고 일을 세우고 함께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하신 일이 인간을 창조하고 제7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고 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 동산을 지키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짐승의 이름을 끌어오니까 사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해서 그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맡긴 거예요. 맡겼다고. 그러니까 인간을 세우고 위임했다. 하나님 일의 일부를 위임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합당한 준비만 되면요. 그 전에 베이스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과 은혜 아래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충분히 세워졌기 때문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요셉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에게 위임한 거예요. 바로가 위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달라고 내 자리 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려 달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그 베이스가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충분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위임해 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그 위에 권세자들을 막 일을 세워 다 맡겨버려요. 온전히 맡겨버려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다른 나라 왕이 이방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냥 일을 하시면서 그냥 너 해 이렇게 대충 누굴 쓰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종을 반드시 세워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세우는 과정에 시간이 있어요. 눈물의 시간이 있다. 종이 다뤄지고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그 광야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다. 그래서 이 위임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위임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다고. 그래서 연단이 있어요. 연단 없이 맡겨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줄 알아야 큰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조그만 10평짜리 식당을 한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서 10평짜리 식당을 한다. 그럼 내가 다 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100평짜리 식당을 한다. 혼자 다 해요. 일을 맡겨야죠. 근데 맡긴다는 건 아무나 해서 알바 모집에서 숫자만 채워서 자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죠. 맡길 때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위치가 있고 그걸 믿을 만한 위치만큼 합당한 사람에게 월급을 더 주면서 그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맡긴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나 혼자만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가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면 맡겨서 동행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오죠. 모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할례 안 했다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을 뻔하고 막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가서 이제 대애굽 출애굽 사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백성들과 같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드로 장인이 모세의 아들들 아내를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요. 막 기뻐했어요. 근데 딱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잘못됐다. 저러다 보면 아이고 모세는 모세지만 저거 모세 훅 가버리면 우리 딸 과부 되겠네.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은 다 고아 만들겠다. 그래서 모세 장인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스케일이 커질 때는 너 혼자 아주 그냥 이렇게 되면 과로사 되는 거야. 과부 만들겨? 아들들 어떻게 잘하려고 그러는겨? 그래가지고 그 어른의 지혜로 얘기를 하는 게 조직해라 그래.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장에 쭉 보면 그 조직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충성된 자를 선택해서 위임하여 세우라. 그래야 강해진다. 단단해진다. 쉬워진다. 근데 위임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요. 계속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이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쳐가요. 그리고 고집이 세져요. 그 시대는 달라져요. MZ세대들이 올라오는데 개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 힘들어진다고 점점점. 그래서 위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위임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믿어주는 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예요. 직분의 일부분을 맡기는 것을 믿어주는 거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요리의 대가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 다 아는 것처럼 막 다 바꿔버리려고. 그럼 자기 기업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거 그 냄비 이 하나에 김치국을 끓여도요. 거기 소금을 반 스푼 더 넣느냐 안 넣느냐에 엄청난 자존심과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그래요. 절대. 그 엄청난 자존심이거든요. 그거. 근데 그걸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바꿔버리고 막 이러면 어렵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들만 절대적이에요.
그 때로는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근데 바꾸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 성경의 기준도 가르쳐주고 바꿔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얘기를 하고 알려주기 필요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믿겠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그러다가 눈물 좀 칙칙 흘리고 좀 한번 뺑뺑이 돌고 그리고 고통 당해봐야 이제 그때서는 깨닫고 그때는 찾거든요. 그런데 알려주지도 않았으면 그때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긴 해. 부딪혀도 알려줘야 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좀 지나고 나면 깨닫거든요. 그때까지는 눈물 흘려. 근데 하나님 말씀도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설레가 막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외쳐가지고 군대 막 호령하니까 아주 며칠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확 막 멋져 보이냐. 군인 그 대하는 거나 아들들이 막 서가지고 막 외치고 하는 거 보세요. 그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 영원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때도 그랬거든요. 막 단어 하나 틀리면 얻어 터지고 때리고 맞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발음이 좀 교정이 빨리 되는데 경상도 사람은 억양까지 이해갖고 엄청 얻어 터져요. 불쌍하게 얻어 터져요. 그거 암송 못하면 막 살 막 이런 것 때문에 맞고 막. 근데 고참 되니까요. 다시 사투리나 누구 나 때릴 사람 없을 때 되면 또 고참 되면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변화의 시작은 되지만 억지로 힘으로 누르는 건 진짜 변화가 안 되더라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믿어줘야 돼요. 그 믿어주는 방법이 뭘까요? 나 너 믿어줘. 너 믿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일을 맡기는 거 믿는 거라고. 일을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물질을 맡겨주기 위해서 물질이 연단이 있는 거예요. 물질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면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겨주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막 재능이 많고 달란트 많고 뭐 내가 원래 출신이 가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예배 사역하고 절대가 안 그래요. 보이기는 좋겠죠. 야 어느 가수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럼 그 가수 보러 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가수라고 세우면 교회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되게 여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맡겨야 돼요. 직분은 무조건 일을 맡겠다는 것은 목사님이 또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근데 재능이 많고 나는 뭘 많이 알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그것 따라서 막 사람 모아서 인기 있는 사람 올리고 그러다가 교회 박살납니다. 하나님 사회가 안 돼버려요. 영적인 건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연단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아직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고. 그게 우리 내면의 자유함으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 사람 못 믿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은 만큼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거라고.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주는 거라고.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해서 서로를 믿어주면 그래서 각 전체가 사라져요. 전체가 다 아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강해지는 거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는 방법은 어떤 일을 위임하고 시키는 거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의 일을 시킬 때 부모님이 나를 믿어줬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일을 해보시면 어렵고 힘들거든요. 뭐 어떤 일이든
기도하는 거, 기도의 결정, 선교의 결정,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갈까 말까 이 두 마음이에요. 고스톱이라고.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드물어요. 확실히 자기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오케이 100% 오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까 말까 빠질까 맨날 요 생각하고 시작한다고. 어떤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런데 거기에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해내며 하는 과정에 내가 잘하게 돼요.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를 믿어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막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도움이 일어나고 이게 되어지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막 기도만 막 앉아서 하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게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이제 임종 직전에 오거나 그러면 두렵대요. 약해지니까 모든 게 약해지니까 내가 잘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계서 내가 칭찬받을까?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이 있을까? 막 두려움이 온대요. 예전에 그 권사님 얘기했죠. 교회 4개나 헌신해서 세우고 있다. 그래도 본인이 불안하니까 덜덜 떠는 거. 이게 진짠가? 왜 천국 가서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충성되게 그 일을 계속 맡기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이걸 나를 세웠으면 내가 믿는 거예요. 양파 하나 깎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헌신 가운데 직분을 계속 하나씩 맡아가면서 주의 일들을 성실되게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지나온 여정이 자기 안에서 확증 있게 남아있어요. 그게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나를 맡겨줬다는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 갈 그 눈빛이 확실히 서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위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예요. 일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고 또 믿어서 내게 맡겨줬다는 거고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믿음이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혼자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식사당번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하고 청년들이 안 해요.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부담되니까 밥을 안 먹고 가버려요.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계속 깊이 물어보니까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이게 손에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 일단 말이 나오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우리 시대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집집마다 식기세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식기세척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다 할까요? 그러면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한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에 관한 거예요. 나를 맡겨주고 또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식기세척기도 해놔도 또 오래 못 가더만요. 그것도 걸리고 뭐하고 배수 빠지고 그러면 또 멀쩡하게 세워놓고 또 다시 손으로 하고 그런 걸 과정을 보면 어차피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도 되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시작을 하지만 나머지들은 같이 합력해서 조직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이 강해져 가고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다. 한 몸이 되고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믿어준 거죠. 한 몸이라는 거,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42구역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42구역으로 나눠서 일을 하니까 같이 시작하니까 한 구역이 부족하면 양쪽에서 얼른 도와서 같이 때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2구역으로 나눠서 하니까 결국은 52일 만에 다 끝나잖아요. 시작해서 싹 다 신속하게
또 이렇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뭘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방해하려고 편지가 왔다리 갔다리 한 시간도 없이 그냥 딱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어떻게 신속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구역을 잘 나눴고 같은 뜻을 믿고 맡겨서 같이 시작을 했더니 그냥 시작이 되더라. 왜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뭉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 돌 쌓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쌓는 일,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서로가 하나만 되면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네. 옛날에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이 뭐 14억이, 옛날에 중국이 1위라고, 요즘 인도가 1위라고 그러지. 예전 중국이 제일 많은 인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핵폭탄 만들 필요 없이 온 중국 사람들이 여의 똥 해가지고 같이 뛰어서 점프해서 쾅 내디디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폭탄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다. 왜? 절대로 같이 그 사람들은 뛰지 못한다. 하나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걸 해냈다가 되는 거지 내가 해냈다 그러진 않아요. 교회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했다.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다. 그게 교회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도, 최고의 기도, 그것은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하프앤볼이 나오죠. 금대접이 나오고 기도 향이 담겨져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연합된 기도로, 그래서 불려지는 노래, 그게 하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루오 데오 그랬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늘에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도 묶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도 짐승의 제사를 자꾸 하지만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하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보좌 뚜껑 시은자에 있는 두 천사 사이 그 임재의 자리에 피를 부어요. 피를 부어야 된다고.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의 최고의 기도.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돈 많이 벌게. 그런 기도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응답이 돼.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혼은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영혼의 구원 아닌가요?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모든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축복하고 다 좋은데 최고는 뭐예요? 임재 앞에서 기도죠. 기도가 올라가야죠. 보좌 앞에 이르러야지 우리 기도가.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거죠. 우리에게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고 강력한 법궤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연합. 그래서 그런 부흥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 가정에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적어도 한 사람, 두세 사람, 더 많이 30명, 100명 이렇게 기도 동역자, 진짜 기도할 사람, 어중이 떠중이 말고 진짜 기도할 사람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함께 연합이 될 수 있다면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의 강력한 연합의 기도,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뭐냐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21절에 뭐냐고 그러냐면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 얘기가 나오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걸림이라는 거, 걸림, 무너져 있는 성이 회복이 돼야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 모여서 4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시작했던 것은 손가락, 손목, 팔목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마디마디가 다 연결된 거예요. 지금 성벽을 무너진 걸 재건하는데 하나하나가 아니라 다 같이 재건을 한 거라고. 이게 강력함인 거예요. 우리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연합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각자의 미움, 판단, 시기, 질투 이게 다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딱 잡고 연합하고 가면 각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각자가 용서하고 미움을 끊어내고 연합을 손을 잡으면, 옆사람과 손을 잡으면 갑자기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거울 보면서 부모는 자식 얼굴 보면 다 이쁘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 닮아서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 사춘기 때 보면 요거만 고쳐버렸으면 좋겠다. 요거만 고쳤으면 좋겠다. 난 이거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럴 수 없지만 눈썹, 코, 입 다 분해를 해서 저녁에 다 이렇게 널어놨다가 아침 되면 다 붙여갖고 일어난다 그러면 많이 바꿔버릴 걸. 아마 애들이 딴 거 사다가 다 바꿔버릴 거. 아마 눈 바꿔버려 딴 거 붙여. 이래가지고 자기 모양을 다 바꿔버릴 거야 아마. 그게 아니고 마치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할 때는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보십시오. 엄청나게 다양한 그룹이에요. 1절에 제사장, 2절에 여리고 사람들, 계속해서 나온 게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8절에는 금장색사, 향품장, 직업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10절, 9절, 10절 보면 공무원 관리들, 12절에는 여자들, 14절 땅 동네 사람들, 17절 레위인들, 18절 금장색과 상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다양한 그룹이, 다양한 사람들, 직업인들이 다 건축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금장색 그런 사람들은 뭘 해요? 무역 배만 타고 다니는 사람 뭘 해요? 그러나 다양한 그룹들이 동참해서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서로 합심하여 작은 힘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능력이 됐어요. 각자를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뭉쳐놓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일을 다 해내더라고요. 직업도 다르고 못하는 사람들은 해내는 거예요. 여기 행주선성 있잖아요. 유명하죠. 여인들이 임질이나 또 어떻게 싸워요. 근데 행주에다가 돌을 가지고 이렇게 날랐다. 그 작은 힘이지만 그게 강력한 전쟁의 승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요. 지금 TV 이렇게 나온 거나 이렇게 보면 다 성형 하는데 딱 보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눈, 코, 입 다 막 못생겼다 그래도 보면 다 잘생겼어요. 그게 조화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다 눈 이쁘고 코 이쁘고 다 이뻐요. 조화가 좀 안 맞을 뿐이라니까. 미남은 비슷해요. 떼놓고 보면 비슷할 거. 미남 눈하고 우리가 다 못생겼다는 사람 눈하고 딱 붙여놓으면 눈만 보고 비슷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눈이 크면 다 이쁘나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에서 더 이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만 봤을 때 얇은 눈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예요. 조화. 질서와 조화라고. 그러니까 그게 눈이 나쁜 거야. 코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전혀 아닙니다. 연합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 모아놔도 연합이 안 되면 시끄러워요. 세계적인 그 연주, 드럼, 뭐 기타 이런 사람들 모아놨는데 악보가 달라. 그러면 소음이죠. 못 듣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처럼 아마처럼 틀리고 그런 것 같아도 같은 악보를 부르니까 찬양이 되고 은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다. 임진왜란 때 그랬대요.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가 자기 대장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일본에 있는
대장 왕에게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해서 선물로 보냈어요. 얼마나 용맹. 근데 보내는 중에 이 백두산 호랑이, 조선 호랑이가 산채로 들여져야 되니까 죽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채로 싱싱한 호랑이를 선물을 하려고 잡아다가 배로 보내는 과정에서 얘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개 3마리를 넣어줬어요. 가는 동안에 잡아먹으면서 좀 여유 있게 가라고 개한테 개 3마리를 넣어주고, 그리고 일본으로 보냈는데 도착해서 배를 딱 열어서 보니까 호랑이가 죽어 있어. 왜 그런가 하면 그 개 3마리가 풍산개야. 제일 유명. 그 몰랐던 거야. 풍산개가 용맹한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개 한 마리가, 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이겨요? 근데 3마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어버린 거야. 3마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지만 그런 거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사자가 소 3마리가 있는데 3마리를 잡아먹고 싶은데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를 불렀어. 여우야 어떻게 하냐. 여우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여우가 가가지고 얼룩소한테, 야 얼룩소야, 검은소가 너보고 너는 왜 이렇게 시커하냐, 그리고 참 못생겼다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또 붉은 소에게 가가지고, 붉은 소야, 검은 소가 지가 제일 힘 세다고 하는데 너는 혈기만 많다고 그러던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하나가 돼갖고 검은 소로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간질이 생겨서 결국은 다 서로를 싫어하고 피해서 혼자 있게 됐대. 그래서 하나씩 밥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연합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이 무너지게 하죠? 언어가 무너지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힘이었습니까? 언어였죠. 언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언어가 달콤해 보여도 나를 위한 척 얘기하지만 그 언어에 분열의 냄새가 있다고. 분열의 냄새.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만날 때마다 만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만나는. 그래서 거기 안에 자기 삶의 모습도 들어있고 이유도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님 얘기 속에 우리 삶이 나눠지고 상대를 축복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은혜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냥 분열의 영이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분열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언어에서 분열이 오는 거예요. 또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돼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입으로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데 남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악한 자들, 사기치는 사람들 다 나를 위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관공서 가보세요. 날 도와줘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관공서 가서 민원을 넣으면 나를 도와줘요? 돕는 건 돕는 것 같지만 돈 받고 내 일을,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나를 막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가보세요. 나를 도와주냐고. 안 도와줘요. 자기 업무 하는 거라고. 근데 나를 엄청 도와줘. 나를 엄청 도와준 느낌은 나를 위해서 뭘 막 깎아주고 뭘 해준다고 그래. 직원이. 그러면 벌써 거기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나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는데 남이가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잘못돼서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둘이 있어서 섞여 붙어가지고 몸이 이거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럼 그 사람 두 사람으로 봐야 되냐 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다. DNA와 혈액이 같으니까 한 사람이다. 학생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두 사람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데 그 교수님이 답이 명답인 것 같아요. 한쪽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갖다가 확 부어봐. 한쪽에다가 뜨거운 물을 탁 댔을 때 다 같이 아야 그러면 한 몸인데, 이쪽에 아야 그런데 이쪽에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은 어디 아파? 그러면 그 두 사람이다 이런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파 쓰러지고 고통스러운데 애들은 놀기 좋고 다니고, 또 아빠는
서로 일해서 저녁에 투잡 뛰고 와서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연합은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또 주님의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시작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을 때 고통스러웠잖아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나가 돼서 일해 주시는 거라고. 주님처럼 일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나라가 입혀지는 거라고. 근데 그게 공감이 하나도 안 돼. 그래도 감사한 건 집안의 이 장녀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좀 어려우면 마음이 묵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방법은 틀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런 걸 보면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은 뭐예요? 등록상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내가도 힘들지만 우리 가정이 누가 제일 열악하고 힘들까? 교회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를 살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거기서 하나됨이 되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보면은요, 이것이 구역을 나눠서 하는 데 있어서 10절 이하 쭉 보세요. 10절, 23절, 28절, 29절 보면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의 일을 담당해줘요. 자기 집에서부터 멀리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쪽은 내가 담당한다. 23절에도 자기 집과 맞은편 부분을 중수와 28절 자기 집 맞은편의 대부분 마주대한 부분 29절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30절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다 자기 앞에 있는 그 성벽 그 부분은 내가 담당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조금 금이 가고 보수가 필요하면 또 내가 감당하겠죠.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또 감당하겠죠. 계속 보수하는 거예요. 계속 AS가 들어가고 계속 무너지면 내가 채워넣는. 제사장들이니까 양문을 지나가는 문을 건축하지만 대부분들은 자기 앞, 자기 위치, 자기 분량에 자기 모습대로 잘 섬기고 그렇게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다른 의미이죠. 제일 나중에 이것을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그 즐거움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 제자들이 막 기뻐했잖아요. 귀신이 막 떨어진 거 막 우리 이름으로 권능에 행해 기적이 행했으면 기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름들과 가문들과 집안들과 그리고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돼서 거기에 그 성벽 위치를 보면 그 성벽을 보면 그 앞에 있는 집안과 연결돼서 기록이 되고 기념이 되고 남겨지는 거라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도 기쁘지만 또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억돼 우리의 행위들도 기억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알죠. 부모는 집에 있으면 우리 큰애가 이거 하고 작은애가 이거 사다 주고 이거 다 고마워요. 감사하고 선물 하나 주는 거 다 감사하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헌신의 기쁨이고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연합하고 맡길 줄 아는 함께하는 그리고 누가 아파하면 돌아볼 줄 아는 여기에 부흥의 시작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부터 이를 맡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자라나서 하늘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성벽 책임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